자, 기독교를 흔히 역설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이치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모순이 되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세계관 자체가 이 세상의 논리와는 굉장히 다르죠. 모순이 되고 있고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이름이 없는 존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소중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그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가진 것 없는 가난 속에서도 이 삶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건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을 처형하기 위해 만든 형틀이지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 말처럼 놀라운 역설도 없지요. 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야말로 논리적으로 아주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역설로 인해서 우리는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십자가와 같은 역설을 보여준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놋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쳐야 했던 광야의 세월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과 결핍의 시간으로 느낄 만큼 아주 힘든 시간이었죠.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역설은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오히려 궁핍하고 또 불확실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었고, 또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실하게 우리의 앞을 비추고 있는 삶의 비전을 우리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 세월을 통해서 보여준 역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이 외적인 결핍이라든가 또는 가난과 같은 것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역설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다는 망각에서 모든 문제가 나타나기 마련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앞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만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유혹에 빠뜨리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던 사람들의 죄가 있었죠. 그리고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가려 했던 그들의 오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망각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삶의 교육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런 세월을 계속 반복해서 보냈죠. 그리고 그 세월은 4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처음에는 길어야 2달이면 될 것 같았던 시간이었는데 그 가나안까지의 여정이 40년이나 지나버린 것입니다.
이 나그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게 불확실한 것이죠.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정처가 없다는 것. 그 말은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딘가에 머물 곳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만큼 불안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이민자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터전이죠. 터전. 내가 디딛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 그 삶의 터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도 갖죠. 물론 우리가 어딘가에 머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몸이 머물러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완전한 터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삶은 늘 불안정한 겁니다. 어딘가를 계속 떠돌아다니고 부유하는 듯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정처 없이 마음 둘 곳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생활 속에서도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지쳐가던 시점이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기운을 다 빼게 만드는 몇 가지 부재 상황이 있었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어른들의 부재 상황입니다. 이 40여 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은 이 세대의 교체를 그 광야 세월 동안 경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제1세대는 역사의 뒤편으로 이제 한 걸음 물러서고 광야에서 출생하고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말하자면 역사의 주축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점차 어른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간다는 것은 신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쉽지 않고 불확실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누군가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또 힘들 때마다 누군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을 줄 만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주죠. 아마 그 세월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거쳐왔을 겁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막상 그 책임이 내게 주어져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럴 때마다 앞에 갔던 선배들, 앞에 갔던 어른들의 그 큰 그림자가 떠오르곤 하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괜찮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뒤를 쫓아가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 중압감을 주는 일이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지도력의 부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세월 속에서 그나마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출중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세와 아론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 이상 자신과 함께 이 길을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고 불안감을 가중시켜 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로는 주변 환경의 도움도 부재한 상황이었죠.
이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그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 걸어서 가면 뭐 2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광야를 뱅뱅 돌았죠. 그리고 결국 동쪽에서 이 서쪽으로 건너가는 길이 남았습니다. 그때 이 에돔 땅을 거쳐서 가면 지름길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야곱이 야복 강가를 지나서 이 자기의 형을 만났던 에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때 형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동생 야곱은 형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후세대인 이 시점에서는 이 형의 민족이죠. 이 에돔은 그들이 건너가는 것을 막지요. 건너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돌아서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한 거예요. 가뜩이나 광야 생활에 지친 그들이 이 주변 환경도 도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도움을 안 줘요.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이상하게 어려움은 늘 같이 생겨나죠. 제가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 뭐 하다가 늦춰지는 경우,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약속 시간에 늦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야속한 게 뭔지 아세요? 신호등이요. 갈 때마다 걸려요. 근데 아시지만, 신호등 걸려보신 분은 아시지만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인터벌이. 그래서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계속 걸려요. 반대로 어떤 때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신호등이라도 좀 걸렸으면 좋겠다고 싶은 때는 그냥 계속 열리죠. 힘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외적 조건이나 환경이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것처럼 힘 빠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 생활이라는 게 먹을 거 없지요. 마실 것 없지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이런 외적 환경 속에서 이런 현실이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걷잡을 수 없이 불평이 커지면 사람들이 퇴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생각도 퇴행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모든 것이 뒤로 퇴보하는 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의 삶이 낫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억지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면 나중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껏 독립을 시켜놨더니 먹고 사는 게 없다고, 그래서 다시 옛날 차라리 식민지가 좋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퇴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너무 참담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이 망각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리고 뱀을 우리에게서 물리쳐 달라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모세를 통해서 간청한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뱀을 만들었어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 내용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 특히 현대적인 시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이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죠. 불평 좀 했다고 불뱀을 보낸 그 처사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기둥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나을 것이라는 이 처방도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그걸 그대로 따라하다 못해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상으로 삼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 실제로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한참 후대에 즉위한 뒤에 느후스단이라고 하는 우상을 철폐시키는데 그 느후스단이 바로 이 노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라 했던 이 노뱀이 어느 순간에는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현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건대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건대 이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납득이 되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납득할 만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거 억지로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우리 현실 속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역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광야 생활은 우리의 기독교적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역설적인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만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굳이 뱀이 아니더라도 광야에서는 언제든지 죽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터전이 아닌 곳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모든 게 다 위협 상황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작은 벌레도 우리를 해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경우에는 벼락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확률이 적어서 그런 거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결코 살아가기 힘든 곳.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 실상은 죽음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처음 9절이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상황,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뭘겠어요? 먹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이 헬라어 말 중에 오펠레마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을 우리말로 바꾸면 빚에 가까워요. 빚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광야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의 빚 이외에는 치지 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월, 그 세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생명보다 죽음이 더 가까운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 죽음이 더 가까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워서 쳐다보라고 한 이 놋뱀은 이 광야 생활에서 보면 현실의 눈으로는 우리를 죽게 만들 수 있는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는 그것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드신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이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걸 잊고 지내던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놋뱀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는 건 거울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놋뱀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쳐다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역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광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 축소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대해서 잘 알려진 영성가이자 이 하버드 교수이기도 했던 헨리 나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초점을 바로잡는 시간이요, 진리의 자리에 다시 들어서는 시간이며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 시간, 이게 사순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하면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점을 바로잡는 시간, 그건 뭘까요? 우리가 망각했던 것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광야처럼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삶에서 진짜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사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 시대의 놋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는 죽음이고 놋뱀이 죽음이었던 것처럼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역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망각했던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이 마음을 다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살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그 기억을 되찾음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광야 같은 이 현실은 40년이든 아니면 40일이든 결국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임을 잊지 말도록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실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망각치 말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4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진리의 자리에 거하며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며 다시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